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적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기억되고 기념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정말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며 특별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다른 말로는 또 무교절기라고도 말하는데요. 보통 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누룩 교자, 절기 절자 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다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집 안에 누룩이 들어간 물건을 다 제거하는 대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어떤 것이라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되면 아버지와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발효된 물건을 태우느라 불을 피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누룩처럼 번지는 죄를 다 제거하고 다 씻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중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때 다들 하나같이 말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 빵을 먹을 때 식초물 같은 것에 이렇게 찍어 먹는데 거기에 같이 찍어 먹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먹는 그 식초물에 같이 찍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정말 가까운 사람, 늘 나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기록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가 팔든 팔지 않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예전에 출애굽할 당시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또 뜻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지만 바로 왕 자신이 실제로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여기서 이미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이미 마음에 주님이 어떤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는지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를 때 랍비여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과 동일시하며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내통을 이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딱 집어서 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많이 살리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그 삶을 온전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바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또 돌려봤던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가요? 영화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참 그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다. 주어진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우리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축복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처음 기도하셨지만 또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위하여 감사와 복을 비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장면을 이제 카피하여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화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떡은 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며 주님과 한몸됨을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고 또 포도잔을 마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받아들임, 그런 수용,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여전히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 피가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을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지키는 성찬은 이 만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즉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희생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죽음이 가져다 준 구원과 승리를 기억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과 그 효능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찬을 통하여 사죄 구원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치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잔치같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찬미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모든 제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결단을 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할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인간의 헌신의 감정과 표현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그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력과 능력을 어떻게 구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결단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감람산 옆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신 후에 3사람만 데리고 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날 저녁에 자신들이 했던 결단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다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자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기도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의지와 결단만으로 결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해줍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 단순히 자기 자신 한 사람이 겪는 그런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전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순순히 순응하고 받아들이시며 묵묵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이며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능력을 받아 시험을 이겨내시고 담대함을 얻어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을 사모합시다.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힘써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시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녹여내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